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말소리, 또 전화벨 소리, 또 음악 소리, 그리고 지하철 소리, 기계가 막 돌아가는 소리, 핸드폰 소리, 그리고 자연 만물. 저는 자연 만물이 싫습니다. 창조 만물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동물들의 소리, 강아지 소리, 별의별 소리가 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죠.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들려지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들려지는 소리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끄는 소리는 실제 우리 고막을 때리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소리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렇죠? 후자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취하게 되고 또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주는 소리, 내면에 나의 자아가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 자아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소리, 그게 바로 사람의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이 주는 소리, 사탄이 주는 소리. 지금 저 화면은 지금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사탄이 주는 소리, 사탄의 음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첫 번째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 세 번째는 사탄의 소리, 마귀의 소리.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이,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잘 품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지난 중고청 연합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고청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자,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그냥 스쳐가듯이 들었겠지만 오늘 두 번째 들을 때는 정확하게 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 그렇죠. 목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양입니다. 양. 여러분, 양의 특징을 혹시 잘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양의 특징, 단점은 이 양은 멀리를 내다보지 못해요. 가까운 것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끌어갈 때 보면은 한 줄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줄로 쭉. 그러니까 양은 자기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보고 그 엉덩이를 놓쳐버리면 다른 길로 새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양의 단점입니다. 근데 양의 장점이 있어요. 양의 장점은 귀가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또렷이 기억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목자, 사람 목자가 많잖아요. 자, 그 중에 우리 양들아 나를 따라라 하면은 그때 그 양들이 쭉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양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줄. 자,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음성을 들어서 간다고 한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자기가 본 환상이, 자기가 들은 음성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 다미선 교회에서 그날, 1992년 10월 28일, 그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열심히 또 그걸 믿게 되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까지 그게 막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와 같은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당시 173개 교회, 엄청 많죠. 그리고 8,000명의 신도들이 같이 동조를 했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산된 규모를 보면 국제적으로는 300개 교회 이상, 그리고 약 2만 명의 신도가 함께 동조했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거기에 심취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때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92년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군요. 자, 2학년이군요. 94학번이니까.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구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누구야? 우리 내일 얼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잘 가라.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그날, 정말 휴거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당시 방송국들도 다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MBC, KBS, SBS까지 같이 거기서 방송 촬영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날짜에 홀딱 빠졌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거기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거기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심취하고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어떻게 확실히 믿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에 완전히 홀딱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이들의 영은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환상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특히 다미선 교회에서는 전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꿈도 보고 환상을 보는 이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이때 그러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991년에 걸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징조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자,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타락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굉장히 타락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말세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니까 막 여러 가지 환상이 보였어요. 막 예수님 오신다라는 환상이 막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장님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대체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없었어요. 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온 성도가 함께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손가락이 나와서 교회 벽에다가 이렇게 써있던 거예요. 10월 쾅, 28일 쾅. 그게 환상에 보여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담임 목사 눈에만 보여진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그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야, 진짜로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오는가 보구나. 예. 혼자서만 봤다면 그게 잘 설득력이 없겠지만 성도가 함께 같이 그걸 봤기 때문에 어때요? 그게 정말 믿어지게 되고 그게 확증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고히 믿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팔 것은 다 팔고 교회로 헌금을 합니다. 다 바치면 이제 나는 예수님 오실 건데, 나는 이제 휴거 받을 건데 이 재산이 뭐가 필요 있겠어. 예, 다 돈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써버립니다. 자, 결국 그날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카메라가 전부 다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1시 55분, 58분, 59분 정각 자정 12시가 딱 됐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때까지 그 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막 손을 높여 들리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의 영역이 지금 부족한 것 같구나. 자, 더 뜨겁게 찬송하고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 2시간 계속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고 말았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갑자기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걸까? 자, 그 틈에 이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기꾼으로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불려질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거 모두 가지고 그 교회를 튀어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전 재산을 팔아버린 성도들의 집은 파탄이 났고 부부는 이혼을 하고 사회적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음성을 듣고 같은 환성을 봤다고 해도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즉시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사람의 음성인지, 무엇이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 이렇게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미선 교회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예, 계속 예수님 휴거한다고 예, 순간순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자기가 고지곳대로 야, 정말 그렇게 하는가 봐. 그걸 검증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이 음성을 딱 비춰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떤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비춰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곡을 이렇게 추릴 때 어떻게 합니까? 채로 이렇게 가잖아요. 채로. 그러니까 말씀을 음성이 떨어졌다면 말씀의 채로 이렇게 걸러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먼저 영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을 잘 분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영이 존재합니다. 아까 보여준 화면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이 마귀의 영은 성경에서 세상의 영이라고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해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생각이라 생각하면 돼요. 생각.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영이 때때로 우리 내면에서, 때로는 외부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게 올까요? 많은 유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건 정말 중요해요.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열릴 수 있는 길, 바로 영을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거, 영을 분별하면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영을 분별하면 돼요. 이 영을 잘 분별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유익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영의 특징을 함께 살펴봐야 돼요. 이 영의 특징. 먼저 마귀의 영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마귀의 영. 여러분, 이 마귀의 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마귀의 영, 특별히 이 마귀의 음성에 넘어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 중에 최초로 만든 아담의 아내 하와예요. 하와입니다. 하와. 자, 이 하와는 이제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와에게 뱀이 접근합니다. 이 뱀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어떠한 유혹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자, 지금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질문으로서 접근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조금 왜곡해서 비틀어가지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런 의도로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하와는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막 생각을 했겠죠. 저걸 먹으라고? 아니,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거 모두 먹으라고는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도 하나 있고, 이러니까 계속 본인 생각에 그 사탄이 전한 말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자기 생각을 계속 이렇게 머리를 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의 의도는 뭐냐면, 이 하와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계속 왜곡시키려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작전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의 질문을 받은 하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절, 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화면. 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귀의 질문을 받고 나서 하와는 부분적인 진리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분적인 진리. 자, 왜 부분적인 일부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하와는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딱 정확하게 딱 얘기해주고, 이래서 이건 안 돼, 이것은 먹어야 돼, 이걸 먹으면 죽어, 정확하게 딱 얘기해줬으면 마귀는 아이고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그냥 거기 자리를 떴겠죠. 근데 지금 이 하와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까요?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아담에게는 접근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 하와, 그는 제대로 진리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와에게 접근해서 계속적으로 그의 생각을 막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본인이 아는 선 안에서만 지금 이 뱀에게, 사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에다가 뭘 첨가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첨가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예, 먹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 하와는 플러스 뭘 첨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죽을까 하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한 명령을 하셨어요. 너 그거 먹으면 진짜로 죽어. 반드시 죽어. 근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와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음이 올 수도 있다. 어때요? 완전히 그 강한 명령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가벼운 명령이 되어버렸어요. 가벼운 명령. 약화시켰어요. 그 명령을 너무나 약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하와 딴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였지만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을 눈치채고서 이제 그 틈을 타고 반전의 질문을 딱 던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시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마귀의 생각을 이제 하와에게 정확하게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이제는 본인이 절대 죽지 않아. 결단코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귀의 말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자, 이제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마귀의 영이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그걸 지배당하니까 이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이제는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보였어요.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억지로 먹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손으로 탁 따먹게 만들었어요. 야, 마귀 아주 정말 계략이 아주 엄청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왜 하와는 이렇게 마귀의 영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거기다가 말씀을 첨가하고 또 거기다가 말씀을 막 바꿔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마귀가 노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펼쳐서 읽지 않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수면 위에서 그냥 노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와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권위의 말씀을 아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나에게 편하도록 이 말씀을 막 합리화시켜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모두 하와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있겠죠. 아까 제가 방금 앞부분에 언급도 했는데 왜 마귀는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직접 아담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같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세팅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봐야겠죠. 묵상해야겠죠.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깊은 관계, 친밀감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하고 나에게 말 좀 해주세요. 계속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아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메시지,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뭐 막 이런 민수기 14장 28절 막 이런 말씀들이 막 내 속에 뇌리에 끼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처럼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영에, 마귀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또 마귀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왜 먹었죠? 아니, 사탄이 건들지도 않았는데 왜 먹었을까? 여기서 두 번째 영이 나와요. 사람의 영입니다. 두 번째 영. 여러분, 사람의 영의 특징, 사람의 소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건 인정에 따라 움직여요. 뭐에 움직인다고요? 예, 인정. 여기서 인정은 너 잘했어, 잘했어 이런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뜻해요. 사람의 감정.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을 당한 하와 이제 아담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갑자기 이제 죄책감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 내 눈은 밝아진 것 같은데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 여보, 나 어떻게 해? 여러분,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아담은 하와를 여러분 어떤 여인으로 봤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니라. 예, 이렇게 정말 거기서는 온 세상 가운데 왜 여인은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 자신의 평생 배우자, 예,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나에게 와서, 그 아내가 나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고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막 나 이렇게 막 하소연할 때 아담의 마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담, 그러니까 왜 먹었어? 막 이렇게 화냈을까요? 아니죠. 인정에 약했어요. 감정에 약했어요. 아담, 그놈의 정 때문에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죠. 아내를 위해서.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에 똑바로 서 있는 자에게는 직접 접근하지 않는 대신에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자를 넘어뜨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으로 스리슬쩍 접근하게 해가지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영은 뭐예요? 말씀과 인정이 막 부딪혀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란을 주게 한 다음에 당사자를 죽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 또한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파멸시키는 데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 이 두 가지 영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 어떤 영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분명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귀의 영에 빠졌는지 아니면 사람의 영에 미혹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영은,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성경과 일치된 말씀입니다. 성경과 일치된 말씀. 즉,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마음 가운데 100% 평안을 주십니다. 100% 평강.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도 처음에는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마귀가 주는 이 달콤한 유혹도 처음에 딱 왔을 때, 굉장히 우리의 귀를 솔깃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평안이 올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면 내가 대박 내겠는데? 야, 이거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영은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그 평안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 같지만 하루 이틀 말씀을 떨어져 살게 되고 또 내 속에서 점점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불안한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한번 평안을 주셨다면 그 평안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계속적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주는 평안은 늘 100%가 유지가 돼요. 신기해요.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사업은 자꾸 막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 주변에 일은 변화가 없어. 근데 내 마음에는 늘 충만해. 성령 충만. 감사가 돼.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데 내 속에 불안이 막. 계속 잠을 잘 못 이뤄. 예,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과 이 마귀의 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을 통해서 온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온 이 생각을 통해서 온 평안은 내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그 평안이 유지가 되고 계속 그게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은 완전 역전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 많잖아요. 계속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계속 구덩이로 내려가자는. 예, 형들로부터 구덩이, 그 다음 어디 갑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에서 또 누명 쓰여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또 어디 감옥 갑니까? 더 큰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마음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은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개인의 영광만 있었지 않죠.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평강과 그리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죽음이 아니라 창조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가요.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잘 경험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나의 죄가 딱 보이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나는 그래 이것밖에 안 돼. 아유 내가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들은요, 죄가 보이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의 자리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요, 이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은 어떨까요? 사람을 파멸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막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복종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불만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영, 마귀의 영이 주는 거라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담도 있었고요, 모세도 들었고요, 사무엘도 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그러한 자리에 섰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역시 아담도 그 인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삼손도,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갔지만 결국 이 드릴라를 통해서 그 인정에 넘어가가지고 자신의 비밀을 다 얘기해서 결국 완전 노출해서 나중에 내 눈도 다 뽑히고, 하지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하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얘들아, 나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다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얘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사역, 베드로는 인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예요. 자, 베드로가 유혹했습니까?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접근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외쳤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은 이렇게 사람의 영, 사람의 소리에 넘어가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른 자 누가 있을까요? 아까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하와가 있었죠. 자, 신약에 가면 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아까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하와에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제자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12 제자 중에 가장 말씀이 약한 자를 공략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중에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그걸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쫓았겠죠. 모르고 그냥 그에게 들어오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또 이렇게 말씀에도 약했지만 뭐에 또 약했냐면 그는 물질에 약한 자였어요. 물질, 돈에 약했어요. 약했다는 건 뭐예요? 돈을 아주 사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돈 많이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사랑했다니까요. 조심해야 되겠죠. 가룟 유다는 이 돈에 약했어요. 그리고 세상 권세에도 아주 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에게 이 두 가지로 침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이 예수를 먼저 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자, 예수를 팔 생각을 어떻게 넣어줬는지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팔면 은 30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이 대제사장과 약속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이 가룟 유다가 이 돈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공략했습니다. 자,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어 넣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귀는 또 한 가지, 여러분, 사실 마귀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 메시아로 등극해가지고 이 로마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이제 세상적인 왕으로 될 줄 알았어요. 특히 이 가룟 유다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되지 않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체포당하게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본 가룟 유다는 마귀가 자신에게 행한 짓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이 저지른 것을 그냥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막판에 깨우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야겠죠. 그런데 그는 그 생각이 오로지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그냥 분명히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안에서 그게 그냥 매몰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책감에서 죄책감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우울감이 옵니다. 여러분, 우울감이 극심하게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이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돈 가지고 뭐해? 내가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버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돈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는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에 마귀 영을 쫓아버렸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렸겠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본인도 끝까지 성령 받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내 속에 마귀의 영이 들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는 비참하게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분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통해서 내 생명도 살릴 수 있어요. 영분별을 통해서 내 사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나라 역시도 정치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영분별만 잘하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영분별을 잘 하고 또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6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음성이, 이 생각이, 나에게 온 이 생각이 성경 말씀과 하나 되게 하고 있는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일치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두 번째, 이 음성을 들은 후에 내 마음에 100% 평강이 있는가. 그때 평강만이 아니라 어때요? 계속적으로 평강이 지속되고 있는가. 마지막에 가다 찝찝한 마음이 1%로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음성이 순종과 복종을 하게 되었는가. 자,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음성이 지금 나를 십자가의 길로 회개하는 자리로 가게 하고 있는가. 교만과 이간질과 이런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 이 음성이 사랑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영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없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가지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러한 영분별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사람의 소리에, 이 마귀의 소리에 빠져서 거기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분별하는, 그래서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또 영에 대한 분별도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어때요? 좀 더욱더 성숙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